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도 이제는 정상 생활을 찾아가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긴 시간 동안 예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목자님, 목녀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었지 하는 많은 동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잘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으로 안 믿는 성도님들도 먼 타지에서도 장소와는 무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반면에 흩어져 있는 믿음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다시금 예배의 회복, 중요성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저희들 습관과 오만함과 고집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조금씩 목사님 말씀과 성경 말씀, 성경 공부, 목장을 통해서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 피해서 있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분, 인간관계, 고립된 것 같은 우울증, 육체적 아픔, 경제적 어려움,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진로, 여러 가지 놓여있는 상황들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얀마에 처해 있는 어려운 정권 때문에 무지한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정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네팔의 선교지에 아버지의 집 아이들이 코로나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사님들의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사랑하는 아버님과의 헤어짐에 그 마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하늘색 삭반, 조이랜드, 유스, 장령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토요일, 우리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박초에 있는 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얀마 목장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목녀님, 우리 백승용, 백민희 목자 목녀님을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케냐 목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 목장을 이끄시는 우리 목자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박창경 초원을 이끄시는 박창경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정말 특별히 우리 큰딸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박초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나시는 분 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는 의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악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이를 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자를 가슴에 품으시며 정말 의로운 자들 앞에 올무를 놓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좀 특별한 본문은 7절의 본문입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다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 기준에 우리의 삶이 그것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움의 100%에 이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고 죄악과 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저지른 모든 이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망할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다라는 말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 맞추지 못하고 주님의 100%의 의로움에 다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방향으로건 어떠한 것으로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 자리에 두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죄악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실 수 있을 만한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 땅에 너무나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의로움의 행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이제는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또한 그 죄를 넘어서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깨닫고 이러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신 이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이 어떠한 자격인지, 나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만큼의 가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함부로 비난하곤 하거나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소망의 싹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주님, 우리 의로우신 주님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새로운 삶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함께하는 한 멤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읽고 새로운 삶을 지속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께서 어떻게 내 평생 나와 함께 계셨는가라는 것이 마음에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다가오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생각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며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면 나는 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발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 헌신이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그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로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면 우리가 이 주님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근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한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의로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헌신과 결단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볼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기쁨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